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98편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내 편이신 여호와, 내 편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은 송명희입니다. 이 송명희라는 분은 하늘의 시인 또는 천상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사처럼 보여요? 송명희 시인은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만에 양수가 터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9달 만에 나왔는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하루 동안 숨이 멈춰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숨이 멈춰 있는 그 시간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올해가 57세, 내년에는 58세가 됩니다. 이 송명희 씨는 초등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수년의 세월을 이렇게 뇌성마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인으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비록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5권의 시집을 냈고 한 권의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옥 같은 시들 중에 많은 것들이 찬양으로 곡이 붙여져서 불려지게 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으로 가사를 만든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정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번에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바뀌어서 불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시도 찬양으로 많이 불렸던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편의 시를 더 소개해 드릴 텐데 제목은 하나님이 편이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 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는 자의 편이시며 아픈 자의 편이시니 그의 상처를 만져주신다. 하나님은 슬픔이 가득한 이의 편이시고 우는 이의 편이시니 그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의 편이시며
없는 자의 편이시니 그의 오른손 들어 주신다. 너무나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주옥 같은 시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켜주시고요. 시편은 일반적으로 표제어가 붙어있는데 이제 없어요. 저를 보세요. 시편은 일반적으로 표제어가 붙어있는데 그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편을 누가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장만 넘기셔서 앞으로 한 두 장만 넘기셔서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그래요. 표제어는 큰 숫자 위에 가로로 묶여있는 게 표제어인데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시편 90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시편 90편 찾으셨나요? 네.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또 우리 7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2편 72편 시편 72편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래요.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예요. 이것들이 다 표제어인데 이 표제어가 붙어있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시편 118편으로 다시 가봅시다. 오늘 말씀 본문인 시편 118편 시편 118편에는 표제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누가 쓴 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많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지금의 왕 자리에 올라서 이 시를 지었다. 즉,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자신이 적어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이 시편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비록 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모든 체험들을 구체적으로 구문해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의 일생의 한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이 시편은 다윗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놀랍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칼빈보다 더 유명한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사랑한다. 그것은 나의 위안이자 내 생명이다. 나는 시편들 전부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시편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다. 그래서 나는 이를 내 것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은 내 시편이며 내가 택한 시편이다. 그것은 나를 수많은 위험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그 어떤 황제나 왕들, 현인들 또는 성도들도 그러한 위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했다. 이것은 내 친구이다. 내게 있어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능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8편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가장 와닿고 내가 택한 내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내 시편이다. 내가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처럼 이 시편은 내 시편이야 라고 하는 시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내 시편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 내 시편이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도 마틴 루터처럼 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몇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시편 126편. 마틴 루터는 118편 전체를 이건 내 시편이야, 내가 선택했어 라고 했지만 저는 시편 126편 전체가 아니라 딱 두 구절입니다. 5절, 6절. 이 5절, 6절이 바로 내 시편입니다. 거기에 저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성격들이 조금 틀리다 했죠? 저는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밑줄도 긋고 글씨도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3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은 날 어머니께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고 하심. 마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자신이 선택해서 내 시편이야 라고 했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는데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성기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 주시더라. 뭔데요? 시편 116편 5절 6절.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이 시편 116편 5절 6절인지 몰랐어요. 책상에서 성경을 딱 펼치고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편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와 어머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시편입니다. 저의 시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처럼 시편 118편 전체 또는 저처럼 시편 127편 5절 6절 이런 시편들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시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틴 루터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선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그래요. 자, 그리고 시편 8편 또 시편 18편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안 좋은 시편이 없어요. 거의 다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것 시편 1편부터 157편 가운데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것을 선정해서 여러분의 시편으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 환난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시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시편 118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 안에는 다윗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시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시인은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5절에 그런데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시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과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사진을 보여주었던 송명희 시인처럼 온몸이 틀어져서 그러한 고통은 당하지는 않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고통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어. 라고 거의 모든 부모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자녀의 몫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내가 너 대신 고통을 대신 당해주고 싶어 라고 해도 부모가 당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7절 하반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8절 하반절. 사람을 9절 하반절. 고관들.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이 시인은 현재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열이라면 딱 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은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부터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시인은 나라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주위의 국가들을 의미한 겁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수리아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까? 그렇게 계속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국가들하고 너무나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남겨져 있고 주위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썼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풍자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시시타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나라들의 고통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시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나라들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시에 얘기했는데 제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자,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상반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시인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 그 이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은 한없이 넓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넓을까요? 안 넓을까요? 안 넓어요. 안 넓어요. 목사님이 계산은 안 해봤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아요. 인구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고 과일을 키우고 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은 그 작은 땅들 중에 훨씬 더 작아요.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자기에게 응답하셨고 넓은 땅에 나를 세워주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기업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넓은 땅에는 다른 나라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시인이 사람들과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인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마트에 다녀와라, 편의점에 가서 뭐 좀 사와라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요. 심부름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밤이 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얘기 좀 할게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교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골목을 지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무섭던지, 또 철야예배가 끝나고 올라오는 그 길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덜 무서웠는데 올라오는 길은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골목 안에서 누군가가 야! 너 이리 와봐. 너 가진 돈 다 내놔. 내가 네 주머니 뒤져서 돈이 나오면 그래. 돈 주머니를 뒤져봐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과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래요. 그때도 10원에 한 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10원에 한 대나 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일단은 두려움과 공포가, 그렇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요. 그리고 심장이 벌렁거릴 거예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두후두 떨려서 야 이리 와봐 하는데 그 자리 거기 못 가죠. 두두두 후두두 떨리고요.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빌어볼까? 싸워볼까?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야 일로 와봐 하는 사람 앞에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와! 딱 들어보니까 아빠의 목소리예요. 그러면 갑자기 힘이 생기죠. 어깨. 두려웠던 마음이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오히려 골목에 숨어있던 그 누군가가 에이 침을 탁 한번 뱉고 가든가 XX 하면서 가든가. 왜 그렇죠? 어른이니까. 그렇죠. 저놈 뒤에는 무서운 사람이 서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 편인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싸워보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용기까지 생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나님이 지금 뒤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도들에게 가서 덤비면 안 돼요. 깡패들한테 가서 까불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 못 져요.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내 뒤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내 뒤에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응은 선과 악을 따라서 선과 악의 결과에 따라서 대갚음을 받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거에 대한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보응입니다. 우리가 계속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악한 자들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